얘들아 왜 거기 앉아있어? 서현이랑 채연인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일어나라 시영아. 쟤 좀 깨워봐라. 자,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딱 이렇게 밸런스가 약간 맞는 것 같아서 보기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우리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찬양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가득히 오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우리 힘차게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제삼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한 번은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소리 올려서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배워가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노력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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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아멘. 이 대표기도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몇 번이죠? 4번 이것 좀 내려주세요. 4번 껐나요? 네. 조금만 기다립시다. 다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아버지의 예배자로 세워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을 안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지 저는 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 점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로하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아버지께 매달릴 수 있도록 하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아버지를 찾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는 게 좋겠죠?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리 남학생, 여학생 한 번씩 나눠서 읽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우리 남학생부터 읽도록 할까요? 준비됐죠? 레디 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접신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 아멘. 괜찮으면 여기 등 하나만 꺼주시겠습니까? 태양이 너무 많이 뜬 것 같아서. 보통 하늘색
혹은 파란색 등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우리 2주 만에 보죠? 그쵸? 예배 시간에 2주 만에 보는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기 새롭게 뉴 페이스처럼 보이는 우리 친구들 뒤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바로 뉴 페이스입니다. 우리 지난주 부흥에 참석했던 분들 다들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그분 저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도 됐던 것 같고 많이 저에게는 도전도 됐고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충분히 은혜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 듣고 계속해서 성장의 자리가 있으면 계속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2명씩 짝지어 줄 수 있어요? 2명. 우선은 한 사람 무엇을 할 거냐면 한 사람 결정하세요. 한 사람이 손을 잡는데 여기 양쪽에 손 잡는 거 아니야. 동맥 여기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동맥을 보여줄게요. 뭐가 아니에요. 여기 두 개. 그리고 손은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펴요. 그다음에 한쪽만 되는 거야. 한쪽만. 뭔지 알겠죠? 심장. 그런 거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손 아파. 준비. 자. 셀프로 하면 안 돼. 양쪽에서 여기를 쭉 눌러줘. 막 세게 눌러야 돼. 그냥 피만 안 통할 정도. 손. 야, 5번 하고 손. 아야, 벌써 시작했어. 내가 이제 말할 거야. 내가 말할 거야. 준비. 손 동맥 꽉 잡고 손 5번 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쪽만 돼. 불기 하면 5, 4, 3, 2, 1. 어떻게 손에 계속 하얀가요? 빨간가요? 계속 가야 돼요? 아니 계속 가야 해요? 아니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봐요. 보여줄게.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얀 거야. 손 넣는데 이게 빨개지는 거야. 이걸 5초 안에 빨개지면 정상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상대방 해야 돼요. 그다음에 반대로 바꿔서 사람 바꿔서 했어. 왜 죽는 거 아니야? 손 5번 하고 손 놔. 한쪽만. 하나, 둘, 좀 빠르네. 보통 어른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5초에 가깝게 이 손가락이 빨개진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졌으면은 여러분 보여요. 이게 흰색인 거 보여요? 원래 노란색. 이게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어른들에 가까울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거 났을 때 빨개지는데 5초 이상 가까워지거나 그 이상 걸린대요. 우리 친구들 몇 초 걸렸어요? 대충 2, 3초? 일찍 하면서 빨개졌어요? 민준이 놓자마자 빨개졌어요? 민준이 애기예요. 혈관 좋은 거고 심장 좋은 거예요. 혹시 자기는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순주?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은데? 금방. 이런 거 금방이야. 전사님이 이거 테스트 왜 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들 딱 손 잡고 양쪽에 동맥을 눌러가면서 5초 동안 5번 폈다가 한쪽만 놓고 또 5번 폈다가 반대편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 동맥을 확인했을 때 5초 이상 걸리면은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은 거니까 빨리빨리 병원에 가야 된대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 이걸 배우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우리 손까지, 손이 거진 심장에서 가장 멀잖아요. 손발이 여기까지 얼마나 금방 도착하느냐, 이 혈관이 막혀 있느냐 안 막혀 있느냐, 살이 쪘다 그래서 살이 말랐다 그래서 이것이 늦고 빠른 게 아니라 그 혈관의 건강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늦고 빠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요즘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돈 없이
진찰할 수도 있고 돈 없이 관찰할 수도 있고 돈 없이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건강 체크 방법이라고 합니다. 꼭 부모님들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건강하지 않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혹시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아시는 분 있나요? 오케이. 모르는 사람, 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왕의 신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때려서 부실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포로와 많은 물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오죽하면 그 나라에는 우상신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금송아지로 되어 있어서 그걸 다 가져와 모았더니 하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돈을 모았다라고 해요. 성전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당시에 뭐 성전의 기준이 있었겠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노동력과 물질과 금은 보화를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 나아만 장군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혹시 나병이라고 아시나요? 영어로는 레프러시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해요. 내 몸이 물집이 생겨서 가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긁다 보면은 어느 순간 손톱이 떨어지고 긁는 쪽에는 뼈가 보일 정도로 계속 몸이 삭고 썩어지는 병이라고 해요. 이 병을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병이다 보니 당시 이 병은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위험한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성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날에는 바이러스성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내가 만진 물건이 그 사람 만진 물건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오늘날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을 그 마을에서 신이 저주한 사람이라고 쫓아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이 나아만 장군, 왕이 총애하는 나아만 장군이 걸리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보고 아내의 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한 명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보고 그러니까 와이프죠. 주인님, 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이 내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한 명의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제가 신이 저주한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그 장군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에게 전쟁을 이겼으니 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꼭 고쳐내라 라는 식으로 성경을 명령조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뭐야, 이 나병은 신이 내린 질병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 혹시 이것을 빌미로 2차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너 못 고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너네 칠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에 숨은 뜻을 찾기 위해 사람을 파견하고 사람들을 통해 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되는구나.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 왕은 아직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하인을 보내 왕이시여, 그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이 내린 질병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이 왕은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종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말하는데요, 그냥 저쪽에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래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을 쳐서 굴복시킨 장군이었고 왕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병을 못 고친다면 나는 이 이스라엘을 전과 같이 혹은 그 전 이상으로 무너뜨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를 끌고 온 것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왔는데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나와 그냥 대충 씻고 가래요. 7번 몸 담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니 이 나아만 장군은 속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직접 내게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부위를 어루만지고 손으로 흔들며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나라에 대사가 오는데 어떻게 그 대사를 맞이하지 않고 그냥 내 종이 나와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의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요, 우리가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든 더 할 수 있는데 그깟 물 7번 담그는 거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생각합니다. 그치, 내가 더 강한 조건을 들어도 했을 텐데 나는 그것을 포기하는구나. 나아만 장군은 그 종의 말을 듣고 나아가 몸을 7번 담굽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에 이 나병이 몸에서 사라지고 아기 피부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분명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치료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욕 7번 하라고 그냥 물 7번 담그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말을 해왔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장 가서 기도하세요.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공부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들어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하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뉴스, 한국에서 있었던 뉴스 많이 봤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데 모여 집회를 하겠다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항의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정한 법칙이 있지만 그것이 물론 그들에게 부당하다고 느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워 이기겠다는 잘못된 신앙관념으로 인해 그들은 많은 불편함을 세상에 표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못된 방향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것을 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짜 선지자, 가짜 목회자, 혹은 참 선지자, 참 목회자, 여러분은 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아? 큰형, 큰형부터 물어볼까요? 큰형, 서연이가 몇 년 몇 월생이에요? 뒤에는 2005년 3월, 순주가 10월. 그러면 어떻게 더 누나인가? 아닌가? 왜 모르겠네 이거. 어쨌든 큰형부터 할까 그냥? 그냥 큰형부터.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빼고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나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참 목회자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위, 그 아래, 그 아래 누구야? 시영이 참 목회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준이 있나요? 동일해요? 또 준한가? 그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자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으니까 큰 누나. 민준이 막 격하게 동의해. 은수? 언니가 먼저래. 양보하겠대. 참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기준이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좋습니다. 동생 바로 아래가 다은이. 참 목회자란 어떤 기준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3명 했으니까 3명 해야 되겠죠? 동생 예은이. 다음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야? 서연인가? 참 목회자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그럼 막내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죠. 막내 누구야? 한나지. 한나. 참 목회자란 한나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이거는 개인 기준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 맞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누구? 한나 위에 누구지? 민준이? 민준이까지 할까? 그래, 민준이까지 하자. 아까 너무 좋아했어. 내가 배가 아파서. 참 목회자란 민준이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개인의 기준을 말해주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은 사람인 거네요, 결국. 해석? 미안해,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 봐. 해석? 자신의 해석을 아니야, 듣고 싶어서 그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자신의 해석을 설교에 전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심오하면서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했던 말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한 30페이지가 넘는 프린트를 해가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했던 말을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란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 문화를 전하지 않는 사람, 문화를 통해 해석된 것을 전하지 않는 사람,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의 빗대어 자신의 것을 해석해서 전하지 않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참 선지자는 누구나 될 수 있고 누구나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동시에 활동했던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선동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이것은 한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들을 정도의 숫자였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예레미야보다 더욱더 알려져 있었고, 당시에 이 예레미야의 이름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신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봤다. 난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명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전혀 모르죠. 예. 동시에 대해 활동했고, 이 하나냐는 당시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고 해요.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냐는 당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서적에는,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역사서에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만큼 인지도 있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 역사학자는 예레미야보다 글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잘못됐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의 생각을, 자기만의 해석을, 자기만의 문화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거론되어져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뉘앙스에만 이 하나냐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제가 정리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오늘날에로 구별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를 한순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며, 계속 지켜보며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한번 참 선지자라고 해서 그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앞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지만 한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요즘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참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죽음에 맞닥뜨려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별하기 어렵죠. 이렇게 기준을 이야기해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너무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보다 더욱더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목회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선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민준이가 말했던 것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계속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문화를 해석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문화에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참 목회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비롯 자기의 이야기를 이용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문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참 선지자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순종의 사람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렵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다가 부흥회라는 그 이름 아래 다들 하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그 모습 하나, 여러분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들이 참 순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짓 교회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곳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 여러분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도 몰랐고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소문만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그가 말한 대로 행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싹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나아만 장군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공동체가 무엇인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했던 순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희락을 주셨네. 제 대신 화관은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물질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흘려보냅니다. 주님, 그 흘림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 나아갈 때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드려질 때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손길 가운데 아버지의 손을 얹어 아버지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아버지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아버지의 향기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연합교회랑 체육 전도 모임을 추진 중에 있으니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축구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흥성에 같이 한 친구들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유스코스타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총 약 지금 계산하는데 선생님이 또 숫자는 좀 많이 약한 편이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800만 루피 정도였는데 재료비를 빼니까 한 680이었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600 몇십만 원인 것 같아요.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았고 유스코스타에 참가하는 친구들을 위해 많은 간식과 등등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기금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 생각을 해봤는데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데 모이에 홍콩 반점인가 생겼다면서 열지 않았니 혹시? 그게 모이 안에 있는 거 아니면 루꼬에 있는 거야? 안에 모래 생긴 거지. 내 생각에는 거기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들이랑 같이 먹고 굳이 다 교회 다시 올 필요가 없이 가방을 넣어놓으면 전도사님 도토리 체육관에다가 저희가 넣고 잠그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 너희들 짐이 뭐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티셔츠도 2번 입고 반스도 2번 입겠다, 양말도 2번 신겠다, 그까지 냄새 좀 참을 수 있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그냥 쿨하게 학교 가방만 가지고 가고. 근데 내 생각에는 니네가 학교에 갈 때 도시락 가방도 있고 막 이런데 짐이 많잖아. 교복도 입고 가야 되고 이런데 그 가방까지 들고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 그래서 좀 청결한, 몰라,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여자친구들은 그렇게 드라이어에 막 이걸까지 다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걔네가 그 뷰티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 짐을 보고 한번 기절을 했는데, 물론 우리는 트렁크를 갖고 오는 그런 애는 없을 거야. 알지? 트렁크 갖고 오는 총으로 쏴버릴 거야 진짜. 알겠지? 트렁크에다가 막 이렇게 들고 오지 말고 가볍게 너희들 갈아입을 옷이랑 그 정도는 갖고 와야 되잖아. 승주 지금 양말 2번 신을 생각은 하지 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알겠지? 양말은 갈아 신도록 하자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짐가방을 싼 다음에 이렇게 막 열리는 후든적후든적한 거 말고 그냥 지퍼로 딱 잠가지는 거 있지. 거기다가 딱 넣어서 가방에 실으면, 우리 짜장면 먹고 가방에 딱 실어 놓으면, 전도사님이 힘이 세시니까 가방 정도는 여기에 좀 도토리 체육관에 넣고 잠가 주실 거거든.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시 실으면 되잖아요, 전도사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모의에 모여서 같이 간단히 짜장면 먹고, 너희들 다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짜장면을 착 먹고 공부를 하러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요거는 자기는 진짜 공부해야 되고 나는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으면 시험 못 볼 것 같다, 이런 친구는 안 와도 괜찮아요. 할 수 없이. 근데 유스코스타 참석 못하는 친구들 중에도 짜장면이랑 우리 탕수육 같이 먹고 얼굴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친구들은 당연히 같이 오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열심히 커피랑 팔았잖아. 오늘 진짜 지난주였나? 금요일날 시영이가 커피 팔 때 장난 아니었어. 내 생각에는 시영이가 가서 이렇게 팔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시영이가 약간 압박한 것 같아. 시영이가 키가 크잖아.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른들이 다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시영이가 잘 팔더라고.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잘 팔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유스코스타 가는 거 짐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28일 날 쉬는 날 11시 30분에 모의에 모여서 교회차에 실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5번으로 와 그러면은 니네 막 뒤늦게 막 가방 들고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실어주세요 그러면 안 실어줄 거야. 시간 맞춰서 딱 5번에 와가지고 5번에서 교회차에다 딱 실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코스탄 준비가 있죠. 그렇죠? 이거 끝나고 코스탄 준비가 있어서 공과 공부로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간식은 떡볶이입니다. 코스탄 준비 후에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방배정은 그때 반배정 끝났잖아. 아, 룸 배정, 룸. 방배정은 지금 방배정은 다음 주에 그러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왜냐면 2인실하고 3인실이 있어가지고 3인실이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임의로 정할 수는 없어.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단톡에다 올리지 말고 자기가 같이 방을 쓰고 싶은 사람. 근데 이거는 안 돼. 예를 들면은 예은이가 승주 오빠랑 쓸 거예요. 이건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남매끼리 쓴다 이런 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아니면은 뭐 민준이가 은수 누나랑 쓰고 싶어. 이거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동성끼리만 되니까 선생님한테 그럼 우선 다음 주까지 개인톡으로 주세요. 알겠죠? 난 누구랑 쓰고 싶다고. 그럼 만약 이러면 어떡하지? 현준이도 동이랑 쓰고 싶고 시영이도 동이랑 쓰고 싶고 승주도 동이랑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동의를 나눠 갖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네, 그럼 방배정은 선생님한테 개인톡을 주시고 선생님이 최대한 그 원하는 친구랑 좀 같이 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코스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